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인 전도서 5장의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재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맹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의 관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이전에는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전환점 같은 6장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역이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십니까? 이 전도서를 처음 받아 읽던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전에 간다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듯이 제사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성전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던 감사함으로 바치려고 하는 제물이던 간에 우리는 쉽게 제물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성전하면 제물을 드리는 곳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도서의 기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에서 기자는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제물을 바치면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하면 떠오르는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고 하고 있고요.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는 발뿐이 아닙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하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것도 조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가늠해 보기도 하는 잣대가 되어지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는데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이러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의 기자가 각각 조심하라고 권면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깨닫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죠. 제물을 바치면서도 자신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악행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 재물만 가지고 나오는 신앙은 맹신이고 큰 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면서 많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말이 많아지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기도와 삶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많은 나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서원의 문제도 지키지 못할 서원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솔하게 서원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한 행동들, 말들을 삼가하고 신중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기본적인 우리의 성향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재물을 들고 성전에 가는 자, 기도 중에 많은 말을 하는 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수많은 소원을 쏟아놓는 자, 이 모습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 재물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유려하고 멋있는 말들로 치장된 기도를 하고 격해진 감정 속에서 서원을 하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앙적인 허세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이런 신앙의 허세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자기의 자신과 일치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되고 경솔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헌금, 기도, 서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에 나오는 이유와 태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최우선이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고자 하는 욕구는 아닌지요. 내가 더 신앙이 있어 보이고자 하는 욕구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건 아닌지요. 헌금하는 이유는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기도에 수많은 말들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말들을요. 그리고 지키기 어려운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함을 회개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해 보이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경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과 말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한 그 말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과장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버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한다면 우리가 드린 마음과 말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말과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솔하게 하고 있는 말은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들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는 없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신앙적인 행동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절제하며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